자, 우리 앞서서 이 가정법에 대한 형태를 공부했으니까요. 이제 이 시간에는 한번 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법 용법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가정법이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특정한 단어들 뒤에서 이렇게 그 단어들 뒤에 동반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또 적지 않은 경우에 이 가정법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정법을 이끄는 단어와 상관없이 그 자체적으로 나와서도 사용되는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가정법을 이해하는, 또 가정법의 쓰임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법을 동반하는 단어를 외워서 쓰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주의해서 공부를 하면은 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8쪽 이하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도 가정법을 취하는 어휘들과 함께 쓰이는 용법을 먼저 살펴보고, 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이 용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정법을 취하는 어휘들과 함께 사용되는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여러분 신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신하 뒤에 가정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신하 가정법, 신하 가정법. 자, 이렇게 신하 뒤에 가정법이 오면은요, 이 단어는, 이제 이 문장은 목적이나 결과, 그러니까 주문장과 관련해서 주문장의 목적을 나타내거나 주문장의 결과를 나타내거나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가정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가정법이라는 거는 직설법과 다르고 명령법과 다르니까 뭔가 좀 가정을 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법이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때 이 신하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만 이 목적이나 이 가정, 이 결과라는 것이 현재 이루어지거나 뭐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하라는 이 단어가 이 가정법 동사를 취해서 그런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자체는 그냥 우리가 뭐 시, 태, 법, 그리고 수, 인칭을 분해해서 그냥 해석을 하면 되고, 그것이 이제 목적과 결과냐의 의미는 이제 신하의 어떤 의미에 맞추어서 그냥 번역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법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가정법 자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가정법은 형태가 가정법이지만 이 자체의 해석은 가정법을 동반하는 그 어휘에 의존해서 해석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그러면 목적을 나타내는 이 문장부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 빠이디아 엘톤 에이스톤 오이콘 희나, 여기 희나가 나왔죠. 희나 STOC 투스 이제 아르투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은 따파이디아는 중성 단수 주격이 중성 복수 주격이니까요. 그 어린이들이 엘톤. 그럼 엘톤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미 그 직설법 배울 때 많이 공부했죠. 에르쿠마의 동사에 이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어린이들이 갔다. 얼로 에이스 대 안으로, 그 집 안으로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하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신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는 목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뭐하기 위하여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하기 위하여. 자, 그 뭐뭐하기 위하여가 뭐냐? 바로 STOC예요. 근데 여러분 이 STOC가 뭘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하 동사 뒤에는 항상 가정법이 오니까 우리가 그 어미의 형태를 보고 얘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STOC는 STO 동사에서 온 거고요. OC가 붙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 가정법 현재 O, S, 에, 오멘, 에때, OC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해해보면 뭐가 되냐면 현재 능동태 가정법 복수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뜻이 먹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자체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그들이 복수 3인칭이니까 이 어린이들이겠죠.
그들이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얘는 가정법이 오게 된 이유는 먹는다를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뭐와 함께 온 거냐면 앞에 신하랑 왔으니까 그들이 복수 3인칭 먹기 위하여 무엇을 투스 아루투스 그 떡들을 먹기 위하여 그 어린이들이 그 집 안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하 뒤에 이렇게 가정법이 와서 이제 하나의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을 이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 209쪽 맨 상단부에 보면은 또 결과를 나타내는 구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또 따져보겠습니다. 따 떼끄나 에 밥디스 테산 시나 게네 토시 호이 마테따이 뚜 큐리우.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시나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게네토시가 나왔어요. 게네토시 혹은 게네토신. 자, 어쨌든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따 떼끄나도 중성 복수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에 밥디스 테산. 여러분 여기는 에가 붙고 테산이 붙었으니까 분해해 보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이죠. 얘는 세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신하가 나왔어요. 여러분 신하가 나오면 우리 앞서서 여기 208쪽 하단부에서 목적을 나타낸다고 봤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결과를 보자고 했으니까 결과를 나타내는 거로 보면 돼요. 자, 뭐뭐한 그 결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 결과 게네토시예요. 여러분 이 게네토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노마의 동사가 있어요. 자, 기노마의 동사에 부정과거, 과고요. 얘는 우리가 직설법에서 공부했지만 현재에서도 디퍼넌트, 부정과거에서도 디퍼넌트예요. 그래서 부정과거 가정법이죠. 히나 뒤에 나왔으니까 디퍼넌트 복수 3인칭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복수 3인칭이냐? 여러분 테타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씨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이 그 접사 테타에다가 현재 능동태 가정법함이 그죠? 그것을 붙이면은 얘가 부정과거 수동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수 3인칭 주어는 누굴까? 당연히 떼끈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 희나 그 결과 그들이 자 얘는 뜻이 되다죠. 기노마이에서 온 거니까 되었다. 혹은 된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은 없지만 문맥상 그냥 되었다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앞에 세례받았다라는 말이 과거니까 되었다. 무엇이 되었느냐? 호이 마테따이 뚜 큐리우.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러면 목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느냐?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목적으로 하고 언제는 결과로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문맥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현대 비평본들을 보면요. 신화 앞에 이렇게 쉼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펴볼게요. 자, 이렇게 쉼표가 들어있으면은 요 문장을 이제 결과로 해석해서 연결해서 이해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목적으로 이해하라 이렇게 표시를 줬다고 이제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원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편집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사본을 보고 편집을 했을 때 이제 그 문장 부호가 원래 없었던 것을 문장 부호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오늘날의 독자를 위해 첨가했단 말이에요. 그때 요것을 좀 구분하라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문장 부호는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합의적으로 이렇게 오늘날 보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 바로 문맥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애한 가정법 구문이에요. 애한 가정법. 자, 15가에서 조건절에 대한 언급이 이미 있었죠. 하지만 A 이외에도 헬러어 조건절은 애한을 취해서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 조건법, 애한 조건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A가 직설법과 함께 사용되는 것과 달리 애한은 가정법과 구문을 이룬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6.3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러면 A 가정법과 애한 가정법의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는 A 가정법이 쓰이면 A 직설법이 쓰이면 이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을 나타내거나 또 만약에 그 미완료 과거 형태와 주절에서 안이 나오면 사실과 반대되는 어떤 혹은 과거와 반대되는 사건을 전달하잖아요. 조건을.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법이 같지만 우리말로는 형태가 동일하지만 헬러어로는 구분이 돼서 그 뉘앙스 전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안따 떼끄나 밥디스 토시 게네 쏜따이 호이 마테따이 뚜 끼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애안이 나왔죠. 여러분 애안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가정법이 나온다. 그거를 이제 전제에 두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 따 떼끄나 중성복수 주격이죠. 그 아이들이 밥디스 토시. 여러분 이 밥디스 토시가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얘를 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우선은 테타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테타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부정 과거예요. 수동태 가정법. 여러분 얘가 가정법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애안 뒤에는 가정법이 오니까. 그리고 OS에 오멘 에때 오시니까 복수 3인칭이죠. 얘는 세례하다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떤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절의 미래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걔네 쏜따이가 나왔는데 여러분 쏜따이만 보면 얘가 미래형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얘는 어느 동사에서 왔냐면 여러분 그 기노마이 동사 있죠? 그 동사는 현재에서도 디포넌트, 미래에서도 디포넌트, 부정과거에서도 디포넌트 동사 형태인데 바로 그 동사에서 온 겁니다. 얘는 미래 직설법 디포넌트 복수 3인칭이고요. 뜻은 되다죠.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되다 의미의 주어는 뭐냐? 요 어린이들이 그 아이들이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만약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면 온따이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겠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이 조건적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건문도 이렇게 애안을 써서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으로는 뭘 보냐면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매 플러스 부정과거 가정법 구문으로서 금지의 명령을 나타내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매 플러스 자, 한번 다시 써볼게요. 매 플러스 부정과거 가정법 구문으로 금지의 명령을 나타내는 그런 용법. 자,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는 금지의 명령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언급된 금지의 명령법 구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금지의 명령의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금지의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법은 매 플러스 현재 명령법 형태를 썼었죠. 이 경우에는 가정법을 가지고 금지를 명령을 나타낼 때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매 플러스 부정과거 가정법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매 뒤에 현재 가정법이 오면 뭐냐? 걔는 금지의
명령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보겠는데요. 제가 연습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서 보니까 약간 애매한 그런 연습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자, 매, 파괴, 돈, 아르돈인데요. 여러분, 매가 나왔고요. 뒤에 파괴가 나왔어요. 여러분, 매 뒤에는 얘는 어쨌든 직설법이 아닌 다른 것들과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뒤에 가정법이 나왔는데 이 가정법을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가정법은 여러분 우리 왼쪽에 이 STO 동사 있었잖아요. 요 동사에 이 부정과거 형태예요. 하고 형태고요. 얘는 중간태 형태입니다. 중간태 가정법 단수 2인칭이에요. 얘는 뜻이 뭐냐면 먹다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얘를 그냥 이 부정과거 중간 그러니까 능동태 가정법 단수 2인칭에서 파게스라고 넣었어도 좋았을 텐데 제가 이 문장을 만들 때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스스로 뭐 이렇게 먹지 말라 이런 말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뭐 조금 더 문장을 쉽게 만들 때에는 제가 파게스로 이제 나중에 교정을 하겠는데 지금은 요 자체로 분해를 해야 되니까 중간태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매 뒤에 이 부정과거 가정법 형태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나타내냐면 이 경우에는 금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단수 2인칭이니까 너는 돈 아르돈 그 떡을 먹지 말란데 얘가 중간태니까 너 스스로 그 떡을 먹지는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너 스스로 떡을 먹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너는 떡을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문장을 예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교정을 하게 될 때 이 부분을 한번 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금지의 명령을 나타낼 때 현재 명령법과 부정과거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분명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한국어로는 완전히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동사의 시제 형태가 현재형과 부정과거형이라는 측면에서 전달되는 내용, 뭐 뉘앙스, 우리 명령법 공부할 때 동사의 상이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명령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부정과거 명령은 전체를 나타낸다. 이런 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동사의 상, 어스펙트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제 형태는 얘는 현안과 관련되어 있는 거 주로, 그리고 이제 부정과거는 얘는 전체적인 거, 뭐 포괄적인 거, 뭐 이런 거를 나타낸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정확히 알려면 중급 헬러 문법을 공부하고 또 강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문법을 배우는 것은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헬러 이 뒷부분 후반기를 듣고 나중에 강독과 중급 문법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문법을 배우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형과 부정과거형이 명령법을 쓰고 부정과거 가정법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냥 현재 명령법이라도 현재형을 썼다는 그 사실과 부정과거 형태의 가정법을 썼을 때 가정법을 썼다는 사실이 아마 이렇게 동사의 상해 측면에서 일단의 차이를 보인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그나마 번역할 때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러면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구문이 나오냐면요. 우매 가정법 구문이 등장해요. 이런 우하고 매하고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그 단어군을 이루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가정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부정을 표현할 때 우매 가정법 구문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 부정어 두 개, 그러니까 우도 부정어고요. 매도 부정어인데
이 부정어 두 개가 연속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면 긍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헬라어는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영어로는 이제 not이 아니라 never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매라는 표현을 쓰면 강한 부정을 나타내게 되고요. 또 다행인 것은 자, 우가 나오지 않고 매가 뒤에 나와서 여러분 어쨌든 매는 그 직설법이 아닌 것과 사용된다라고 일차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가정법이 오는 것이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매 파괴 돈 아르돈. 여러분 이 연습 문제 우리 아까 강한 금지의 명령, 그러니까 강한 금지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지의 명령을 나타낼 때, 그죠? 우리 그 예문에서 살펴본 건데요. 자,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 경우에는 매가 아니라 우매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장을 만들 거고요. 자, 요 동사는 우리 아까 이미 분해했었는데 뭐 앞장에 있었으니까 한번 다시 써보면 얘는 에스티오 먹다 동사에 이 부정과거 중간태 가정법 그죠? 단수 2인칭 되니까 얘는 먹다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는 결코 우매 그 떡을 스스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결코 떡을 먹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매 뒤에 가정법을 써서 이렇게 강한 부정의 강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절대 한국어의 부정어 플러스 부정어가 긍정이 되는 그런 일단의 현상들과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는요. 조금 우리에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얘는 두려움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이제 가정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두려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를 지닌 동사 뒤에 이제 매 플러스 가정법 구문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어의 동사의 그 목적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뜻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뭐하지 않도록 혹은 뭐뭐하지 않을까 뭐 주의하라 뭐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매는 부정을 나타내니까 이 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부정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두려움이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어떤 동사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부정의 목적 정도의 의미를 이제 지닌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구문적으로는 이제 목적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문 볼 때 여기 오타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실은 그 뭐가 돼야 되냐면 블레 빼가 돼야 됩니다. 요 때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 빼 때가 아니라 블레 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 빼 매 파괴 돈 아르돈이에요. 자, 여러분 블레 빼를 우선 분해해 보면요. 얘는 형태적으로 현재 능동태 명령법 단수 2인칭이에요. 자, 얘는 뜻이 뭐냐면은 보다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너는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라는 말이 주의하다라는 이런 뜻도 우리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야 앞에 잘 봐. 여러분 그건 잘 보라는 뜻이 아니라 야 좀 주의해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헬라어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동사가 명령법으로 쓰일 때에는 잘 봐라는 뜻도 되지만 문맥상 주의하라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뒤에 매 그리고 파괴가 나왔기 때문에 요 구문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의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는 주의하라. 뭘 하기 위해서? 매 파괴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요 뒤에 매 가정법이 온 거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요 주의하다 동사 뒤에 매 가정법이에요. 여러분 이 파괴라는 단어 이미 여러 번 했지만 한번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이 부정과거 중간태 가정법 단수 2인칭이잖아요. 얘 먹다 동사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뭐 하지 않기 위해 주의하라는 거냐면 네가 그 떡을 스스로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문장은 요 용법은 뭐 사실은 성경에 종종 그러니까 간혹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좀 습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혹시 연습 문제에 나오면 한번 이렇게 책을 펼쳐가면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 부분까지가 뭐냐면은 이 가정법이 특정한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예요. 근데 가정법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최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210쪽 하단부에 나오는 권고의 가정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211쪽에 나오는 토의적 질문의 가정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권고의 가정법 용법은 가정법 동사의 복수 1인칭. 요거죠. 요게 핵심입니다. 단수 1인칭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못 봤고요. 어쨌든 복수 1인칭을 다른 어떤 어휘에 묻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해서 그 말이 권고를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권고의 가정법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211쪽 우리 그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T 오멘 투스 아루투스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오멘이라는 요 어미를 보면 얘가 뭐가 돼요? 현재 능동태 가정법 복수 1인칭이고 먹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가정법이 특정한 단어 뒤에서 등장한다. 그래서 의미를 이룬다고 배웠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만 이것이 복수 1인칭 가정법 형태일 경우에는 얘가 더 단독으로 사용돼서 독립적으로 사용돼서 권고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먹다니까 자, 먹읍시다. 우리가 먹읍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권고하는 거니까. 아직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을 썼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뉘앙스상. 어쨌든 우리가 먹읍시다. 뭘요? 투스 아루투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 그 떡을 먹읍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권고의 가정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 그 특정한 단어 뒤에 나오지 않는 가정법은 토의적 질문의 가정법이라는 건데요. 한번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권고의 가정법처럼 가정법 복수 1인칭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도. 그러나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사용되고요. 토의적 질문을 전달한다. 다시 말하면 숙고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밑에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ST 오멘 투스 아루투스 엔또 오이코 에케이노 하고 여기 뭐가 나왔어요? 의문부호가 나왔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요건 우리가 이미 아까 한번 했잖아요.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현재 능동태 가정법 복수 1인칭인데 얘가 의문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권고의 가정법일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 떡을 원래 권고의 가정법이면 먹읍시다인데 의문문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떡들을 먹을까요? 라고 한번 숙고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는 엔또 오이꼬 에케이노는 여러분 전치다 보니까 저 집에서 그 떡들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뭐뭐 합시다, 뭐뭐 하지 맙시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숙고하는 어떤 결과문으로.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담이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문장 부호라는 것이 원래 고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권고의 가정법의 요 문장이랑 요 토의적 질문의 가정법의 요 문장이랑 사실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헷갈릴 수 있었겠죠. 문장 부호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헬러를 이제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헬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나타난 어떤 문장 부호나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오랜 전통 가운데서 해석에 일단의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본을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도 하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그 번역본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헬러 원문을 이렇게 번역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표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장 보호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경우는 아니고 아주 드물겠지만 우리가 원문을 능숙하게 공부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